할렐루야. 우리 한나의 사라의 일여 신도위로 뭉쳤는데 그 안에서 우리 한나 언니, 사라 언니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회장님이 일여 신도위로 추측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언니들 너무 애썼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벽마다 이 반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성 땡큐. 너무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주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월사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경로당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간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에서 이제 유머 강사가 오셔가지고 삼행시를 원두막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원두막 그걸로 삼행시를 지은 거예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두 개의 엉덩이가 빨개, 막무가내로 빨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경도당 갔다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서 새해 가족이 다 모여 세배하기 위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이것을 딱 써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원두막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원숭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숭이. 그러니까 이제 야 원숭이로 하자. 그러니까 원숭이 궁뎅이랑 빨개 잘 나갔죠. 숭어 궁뎅이도 빨개. 이 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원본에서 벗어나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원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원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항상 이게 원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야 돼요. 만약에 원본에서 벗어나면 이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돼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그거예요.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본이 뭐냐? 그 자꾸 물어야 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의 원본의 모습 거기에 보시면 오로지 그들이 힘을 쓴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로지 힘을 썼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바쳤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몰두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인을 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살면서 오로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왜?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아닌데 이게 되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해 동안 꼭 붙잡고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막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말씀은 크게 읽어야 좋습니다. 다시 42절 시작. 예,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어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했다.
여러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곳에 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성경 통독에 그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 해를 살면서 신약 성경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번 쭉 통독을 하고 1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어느 해보다도 2017년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확실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일부라도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드릴 때 영화부가 미어 터질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정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첫 시간은 제가 마태복음 통독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은요 함께 읽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왜?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오로지 힘을 써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힘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사경이에요. 지금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습니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말씀 사경이, 오전 말씀 공부, 그 다음에 밥 먹고 오후 말씀 공부, 그 다음에 밥 먹고 저녁 말씀 공부, 이런 식으로 말이죠. 3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성도들 이 심리를 걸어가서 말씀 속에 깊은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썼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오로지 힘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이 교제했다, 바로 그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악수하고 이름 석자 서로 묻고 알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뜻이에요. 여기 교제라고 하는 그 뜻 속에 아주 깊은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연합.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연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 몇 마디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칠해적인 그런 교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눈물을 내 눈물로 생각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웃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샹두이를 데리고 랍비가 유태인이 데리고 랍비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랍비님 왜요? 이 아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몸을 보면 하나인데 머리를 보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이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가만히 고민하고 있다가 막대기를 탁 들어서 이쪽에 있는 머리에 태갈통을 톡 치는 거예요. 톡 치니까 얘가 앙 하고 울죠. 아프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애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는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아프니까 또 한쪽이 아파하는 것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머리는 두 개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쪽 태갈통을 톡 치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이쪽 웃어.
얘는 둘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합 속에서 같이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게 교제라 이 말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광의 모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교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결혼과 같은 의미의 연합과 펠로우십 교제. 이 교제가 생명이 있는 거고, 이 교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에너지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 로마 시대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카타콤이에요. 그 로마 시내 속의 카타콤의 지하에 지하 도시, 그것이 얼마나 많이 지금 파져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거미줄처럼.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카타콤 지하 우스한 장소, 무려 7층 높이까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환풍도 되지도 않고요,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런 속에서, 지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살 수가 있었는가? 교제가 있었어요. 무슨 교제가 있었는가? 결혼과 같은 의미의 교제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나 언니들 이런 교제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들 서로 모일 때마다 말 그대로 친언니 못지않게 언니 동생하며 사라회도 한나회도, 그러니까 그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이 일에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뗐다 이 말이 42절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46절로 가서 보실까요? 46절 시작. 예,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46절 시작.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42절에 나오고 46절에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험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는데 가장 먼저 많이 행하신 기적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이에요. 그것이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병 고쳐주셔요. 말씀 끝나고 손대고 안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받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16번 육체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질환의 질병,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막 힘들게 하거나 그런 정신적인 질환의 질병 16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 막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거나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거나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모두 몇 번이냐면 35번이에요. 35번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마태에 있는데 마가에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가 35번이지만은 통일적으로 네 복음서가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녘에서 거기서 말씀 증거하다가 저물었잖아요. 시장길을 느꼈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걸 갖다 예수님 손에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이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 속에서 무슨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그것을 갖다가 주님에게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부족한 거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미리 내가 판단하고 미리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리 다 재단을 해서 내가 끝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걸 주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십니다. 축사를 해서 떼어 누구에게 주는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떼어서 예수님이 직접 군중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얼마나 주님의 인기가 올라갔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그룹으로 앉힌 다음에 질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 떡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기적의 역사는 두 번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먼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러면 제자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나 먹어야지 하고 낼콩 먹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줄 때 손에서 잡아가지고 주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줍니까? 어느 쪽이에요? 주는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있는 것을 딱 잡아서 아이고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고 잡아서 딱 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보고 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또 있어. 아이고 또 있네. 또 줘야지. 주고 보니까 또 있어. 주고 또 있네. 이거 주고 또 있네. 주고 또 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몇 번 나타났는가? 두 번 나타난 거예요. 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셔요. 오늘도 집회 시작합니다만 집회 시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많은 물질,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집회에 우리가 금식 성회를 한다 하면은 성회, 그 시간 내 정성과 내 기도 제목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바치고 나면 주님이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누구에게 주는가?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낼롱낼롱 먹어버리면 기적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또 줘야 돼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퍼주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퍼주다가 망하는 한국교회 하나는 필요하다. 주고 다 주다 보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그 교회 문 닫았다고. 그런 교회 하나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주어야 여기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주면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고. 작년 16년도에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출발이고 17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헌금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 위원장님은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세요. 어떻게 하면 퍼줄까? 퍼주라면 어떻게 하면 퍼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거 주고 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지. 그런데 제자들 손에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쌓아놓고 살고 모아놓고 살고 그건 교회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떡을 뗐다. 이 떡이 바로 무엇일까?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잘 한번 들으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요,
영어로 브레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브레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케이크가 아니라 브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케이크는 간식이에요. 간식.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뭐죠? 밥. 시컨, 제가 한국에서 한 가지 저기 했던 거, 시컨 막 저기 막 반찬을 잡수셔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잡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먹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면 밥을 먹어야 밥을 먹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케이크라고 말을 안 하고 브레드라고 빵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간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물질을 주는 것으로, 이 교회는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뭘 주는가? 예수 주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먹는데 예수님을 간식으로 먹지 말고 예수님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한 해 동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식이 돼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간식 수준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안 먹으면 죽는 주식 수준으로.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것을 끊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주식, 그것이 거기에 오로지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2번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이 오로지 힘쓴 것이 있었어요. 42절에 보시면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을 썼는데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냥 날마다 기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이에요. 무릎 꿇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47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백성,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통틀어서 온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군산 지역에 성광교회 교인들이 성광교회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대수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한 식구가 된 그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좋아하지 않으면서 내 집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에요. 정말로 성광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보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광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기독교는 저런 모양이구나, 교회는 저래야 되나, 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속에 뭐가 있구나, 저 교회 속에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이 미치게 됐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 군산 지역 안에서 그냥 역사성만 자랑하는 교회로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명 교인들이 모인다더라 그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성광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를 도로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로 감동을 줘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감동 안 먹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남에게 퍼줄 때 감동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 가족이 12분이 오셨어요. 새해 첫날 귀한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부흥은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새로운 가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오로지 이 네 가지 일에 힘을 쓰는 금년 1년이 돼서,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해 동안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이든,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빈 고전파의 3대 인물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그 다음에 하이든. 이 사람들이 황금 시대를 이룹니다. 그 중에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향곡을 108개를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의 아버지 하면 하이든을 들어요. 그래서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치 시대를 주름잡던 이제 같이 음악가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대화의 주제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각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친구 찾아가서 속 있는 이야기 다 터놓는다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신다고. 뭐 여러 가지 각자 그 나름대로 그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쭉 이야기하는데, 하이든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 하이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난 내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참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게 하이든이 고백한 고난을 극복하는 그의 방법이었어요. 한 해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창한 그런 사건도 터지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로지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이기고, 기도하고 또 이기고, 기도하고 또 이기고, 그리고 한 걸음씩 사십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한 해를 멋지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